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의 내용은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모여있는 군중들은 좋아하겠지만 로마에 반역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대답하신다면 군중들로부터 예수님을 멀리 돌아서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쪽을 선택하건 벼랑으로 내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 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정탐꾼이었는데 이 정탐꾼들은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본문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렇게 화합을 가질 만큼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중 속에서 세력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민중의 존경을 받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야 인사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유대왕 헤롯과 헤롯의 왕실을 추종하는 세력들로서 로마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반역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반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정책이 첨예하게 다른
두 파벌이 예수님을 잡아 없애는 데는 힘을 합치고 있고 비밀리에 회담을 갖고 있으며 양쪽의 정탐꾼을 연합으로 보내고 있는 것은 그들 모두가 기득권자들로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하는 조바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집단입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로서 성전에서 바치는 제물을 팔고 버는 수익금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돈을 환전하면서 얻는 수익금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부를 거머쥐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성전 안을 중심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사두개인들과 반하고 있는 집단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성전 밖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또 서로 정면으로 늘 충돌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이 집단의 신학도 많이 달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절인 누가복음 2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은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훗날 다시 몸과 영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들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니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다른 다양한 말씀에 보면 분명히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외에도 역사서와 예언서와 시가서를 믿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오직 모세오경만을 믿으려 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흥미진진하게 이것을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했는가?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계대 혼인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맞아서 대를 잇게 하는 법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이 같은 법이 제정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 지파 안에 각 가족별로 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가족 안에 있는 큰아들에게 얼마의 땅을, 둘째에게 얼마의 땅을, 그리고 또 막내에게 얼마의 땅을 이렇게 지정해 준 것입니다.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큰형이 갑자기 병으로 혹은 사고로 죽었을 때 그 사명의 땅을 지켜내지 못하게 될 경우에 형의 가족이 계속해서 그 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동생이 형의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고 그 형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키게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계대 혼인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한 절을 가지고 어떤 궤변을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가정하기를 어느 집안에 7 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형님이 죽는 바람에 첫째 형님의 아내를 둘째 형이 맡게 되었는데 둘째 형도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죽고, 그리고 그 아내를 셋째 형이 맡았는데 셋째 형도 죽고, 또 넷째 형이 맡았는데 넷째 형도 죽고, 그 다음에 다섯째 형이 맡았는데 그 다섯째 형도 죽고, 여섯째 형이 맡았는데 여섯째 형도 죽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가 맡았는데 그 막내가 큰형의 아내를 계대혼인법으로 맞이했으나 그도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자, 모세오경에서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데 부활을 믿는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일곱 형제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사건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도전이고 시험적인 질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불가능한 예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들은 논리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주 이 논쟁을 꺼내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중에 어느 한 명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대답하시면 아주 큰 망신을 줄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부활을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26절에도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음 이후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이와 같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에도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활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많은 부분에서 부활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있음을 직접 증언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가르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일곱 형제의 논리로 언제든지 부수고 그들을 면박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는 예수님에게도 이 예화를 들이밀면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용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본문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34절과 35절 그리고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은 먼저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전제를 지적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현세와 동일하게 놓고 비교하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전제가 오류라고 하시며 부활 이후의 삶은 이 현세와는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정말 모세오경을 꼼꼼하게 봤다면 분명히 모세오경 안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수 있을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한 가지의 구절을 가지고 계대 혼인법으로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모세오경에 있는 한 가지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흔드십니다. 바로 20장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것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각자와 영원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강건하면 80에서 죽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고 이삭과도 영원한 관계를 지금도 맺고 계시며 야곱과도 영원한 관계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유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한 절로 설명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이와 같이 영원히 행복한 관계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영원한 영벌을 받으며 사는 존재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처럼 이 세상이 다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죽음 이후에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상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가볍게 여기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적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의 삶이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더 이 땅에서 온전히 열심히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결혼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굉장히 아쉬워하는군요. 결혼이 없다니. 빨리 결혼하고 싶죠. 그리고 천국에는 모두가 천사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이상으로 천국을 상상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천국을 자기 마음대로 그려내고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자기의 환상과 꿈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성경에 기록된 것에서 생각하고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건 천국은 그보다 좋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천국입니다. 어떤 암 환자가 온몸에 항암을 시작하면서 몸이 점점 썩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몸은 항암으로 머리털이 다 빠지고 피부가 물렁물렁해지고 어떤 장기도 정상적이지 못해서 자기가 죽음 이후에 장기 한 부분도
남의 기증할 수 없을 만큼 다 파손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내 몸은 부활할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성도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성도는 마지막 그 몸이 그렇게 망가지고 온몸이 항생제로 가득 채워져서 눈동자의 시력도 점점 동공이 작아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온전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의 병이 있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고 날마다 헤맬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이곳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까지 연결되어 있고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앞에 다 계수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내 정신을 똑바로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당장 깨달을 수 있고 그 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회관에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그러한 옳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어른들도 비록 어렵고 힘든 코로나 기간이지만 그러한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바르게 걸어가서 이 코로나가 마칠 때에 정말 귀한 모습으로 서서 주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